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별설교입니다. 매우 긴 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긴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별설교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에 그 남겨진 제자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낭망하며 패배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긴 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 그들은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와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생명과 평화가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 적을 두는 이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하나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어서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경제생활도 사회생활도 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제자도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삶임을 알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프고 힘든 점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 16장을 마감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 공동체 안에 큰 의문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도대체 한 달인가 아니면 1년인가 10년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의문을 가지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지금 너는 알고 있어?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미 제가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자, 14장 18절 20절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은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에 제자 공동체가 홀로 남겨진 듯하지만
그들은 홀로 남겨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세상과 예수님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에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쉬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처럼 한번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따르는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없고, 또 죽는데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건가? 이거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항변을 하죠. 지금 46년 동안 지어진 이 웅대한 성전을 허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다시 세우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성전이 허물어짐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 당대에 누구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도 마치 걸림돌이 될 만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죽지 않고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어떤 식민 통치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주고 생명을 줘야 할 뿐인데 그분이 죽는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두려웠던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맞을 텐데, 하지만 감히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공동체 안에서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말이 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더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더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수준에서 끝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 누가 곡하고 애통합니까? 제자이죠. 하지만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아주 고소히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하지만 너희 이 제자들이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이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자, 21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활하실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오히려 너희들이 이 기쁨 가운데 아주 활력 있게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만을 묵상하다가 그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이제 지나고 진정한 부활의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고,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예수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아주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역동적으로 정말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기초해야만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23절 이하를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건 질문이 없을 정도, 이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 제자들의 삶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무력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체험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능력 있는 역동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능력 있는 삶, 기쁨의 삶, 역동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함으로써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 이 생명의 자원과 평화의 자원과 진정한 자유와 어떤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빠진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남아있는 제자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무력한 삶,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더 이상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실존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은 어떤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한 지적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에 예수님의 그 인격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삶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내일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일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런 고별 설교를 하더라도 제자들은 지금 당장 흩어질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을 본 이유는 더 이상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정말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해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화가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부활을 체험한 자는 다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온전히 흩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존재, 활력 있는 존재, 역동적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기초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의 무력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역동적 그 활력 있는 기쁨의 삶, 능력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잘 만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삶, 기쁨 넘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봄의 이 기운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잘 견뎌내시길 바라고 요한복음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